1월 달에 계속 순종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것은 바로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어릴 적 시절을 떠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아빠와 함께 수영장에 갔대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나 수영하는 것 좀 봐 하면서 멋지게 수영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알고 봤더니 두 발로는 물속에서 걸으면서 수영하는 척을 했던 것이.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은 마치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수영하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시험되지 않는 믿음, untested faith. 시험되지 않은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순종이 뒤따를 때, 행함이 뒤따를 때 그것은 테스트, 시험된 믿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 센터나 YMCA에서 이제 레슨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슨을 받기 전에 뭘 하냐면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하죠.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면 분명하게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한 테스트, 시험,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그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르지요.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치고는 아주 고약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모든 시험이 다 고약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아주 작은 테스트 시험만 봐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황해도에 아주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황주라는 곳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자인 황부자가 살았는데 하루는 그 황부자 집안에 며느리를 뽑는다라는 광고를 냈어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황부자가 사는 그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몸종 2명, 남자종 2명과 여종 1명, 그리고 그 시험자 4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사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싶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황부자가 한 달 동안에 식량을 주는데
쌀 200홉, 옛날에는 200홉이라 그랬어요. 한 홉이 300g 됩니다. 300g이면은 한 끼 밥을 성인 남자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홉이에요. 근데 200홉을 줬어요. 200홉으로 한 달 동안 4명이 사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4명이 한 달 동안 밥을 먹고 살려면 몇 홉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험에 3명의 처녀가 응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처녀. 200홉과 종 3명, 남자 둘, 여자 1명, 자기까지 4명인데 200홉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썼습니다.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가서 봉지 30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봉지 30개, 한 봉지당 쌀 200홉을 7홉씩 나눴어요. 7, 3, 21, 그죠? 약간 7품씩 한 봉지에 넣어서 7홉씩 나눈 거예요. 30봉지. 그래서 하루에 7홉만 먹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3홉 먹는데 7홉이니까 반보다 조금씩, 한 3분의 1씩 밥 공기에 한 3분의 1씩만 먹는 거예요. 4명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일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먹고 자고 하는 한 달 동안 버텨야 돼요. 첫 번째 처녀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0일이 지났어요. 몸종과 요종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빼쳐 말라. 그 응시했던 첫 번째 처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사 상태. 자, 두 번째 처녀가 왔어요. 두 번째 처녀는 어떻게 하는 거 봤습니다. 이 처녀는 병원에 실려간 첫 번째 처녀를 보고 더 머리를 썼습니다. 종들을 막 불렀어요. 자, 가서 이 200홉 쌀을 시장에 가서 보리로 바꿔. 보리로. 2배로 받았어요. 200홉이 400홉이 됐습니다. 보리 400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났어요? 잘 먹긴 먹었는데 4명 다 방귀만 끼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보리만 먹다가 배탈이,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가씨가 왔어요. 이 세 번째 아가씨는 아주 지혜로운 아가씨. 이 지혜로운 아가씨가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200홉을 쌀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떡을 했어요. 200홉으로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떡을 이 마을에 가서, 시장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선전을 해라. 우리 집에 있는 이 아가씨는 바느질 솜씨가 그렇게 너무너무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어떤 옷이든 못 만드는 옷이 없다. 선전을 해라. 떡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2명의 남자 종에게는 그 떡을 그냥 배불리게 배 터지게 먹여서 나가서 나무를 해와라.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서 나무도 해오고 떡을 온 마을에 돌리면서 바느질 그 일감을 다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황부자가 가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 그냥 창고에 막 쌓이고 장작이 그냥 쌓여 있고 이 머슴들과 여종은 신이 나가지고 살은 그냥 주룩주룩 쪄가지고 이 아가씨도 그냥 살이 쪄가지고 황부자가 딱 보고 누구를 결정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버텼어요. 30일만 버틴다. 두 번째 며느리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머리를 썼어요. 보리로 바꿔서 방귀만 계속 3달 동안 꼈어요. 세 번째 며느리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 자신도 함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에 복이 되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처녀들 재미있는 이솝우화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승리하고 며느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을 문제를 낸 그 시아버지, 황부자의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노아가 방주를 100년간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낸 이 시험에 통과했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간 것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 마음대로 왕래하고 옮기고 이사가고 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수천 년 전에는 본토를 떠난다라는 것,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 더군다나 혼자도 아니고 아내랑 조카랑 종들과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보존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에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과 그의 아내 사레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순종의 과정이 순탄하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맞이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정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 만약에 150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간 선교사들이 안전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조선 땅에 갔을까?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조선 땅에 가지 않았으면 150년 전에 130년 전에 한국은 지금과 같이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퀘스천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건강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 마음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안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노아의 버금가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전과 보호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모습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물과 같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줄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비록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가진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 그 앞구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그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릇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건강도 지키고 우리 안전도 지켜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릇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과 마음이 변치 않아야.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로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우리 생각의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에 모리아산에 온 아브라함과 아들 번제를 드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모든 게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재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22장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9절에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고 막아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아노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 옆에 나뭇가지에 그 뿔에 걸려있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그 산,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온데간데 없는 그곳에 무조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 자리에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그 예비하심은 반드시 여호와의 산, 내 믿음과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보내 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산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6년에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순종해 있는 그곳에 이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도 올해 더 많이 성장되고 훈련되고 시험되어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우리는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과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원한 코카콜라를 에어컨이 아주 막 잘 나오는 곳에서 마시는 거랑 저 아프리카 오지 사막 뜨거운 곳에서 며칠을 마시지 못하다가 콜라 캔을 한 잔 따서 마시는 거랑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마치 사막에서 냉장고를 우리 옆에 끼고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 익사이팅한 경험이, 이 놀라운 경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